오늘 묵상하여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9장 17절에서 10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를 향해 어리석고 미친 자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방민족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겨 저들을 유리하고 유랑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십니다. 10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밥 굽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꼭 들어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 속뜻은 여전히 새겨 들을 만한 것 같습니다.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보면 가진 것 모두를 잃게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길을 찾고 그 안에서만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다른 곳에 살 방법이 있지는 않은지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겨보고 다른 이방신들도 찾아다녀보고 좋다는 건 다 해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을 두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풍성히 살 수 있는 것인데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엉뚱한 우상 제단을 만들고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헛된 석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살더니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대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줬느냐고 따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더니 결국 나라를 빼앗겨서 섬길 왕도 없어지게 되었고 왕이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한탄하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부렸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셨고 필요에 따라 사람을 세워 그들을 통해 백성을 통치하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사사들을 통해 백성들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만족하지 못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떼를 쓰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너희의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를 치실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스라엘에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다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바로 사울 왕이 기브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죄를 짓는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더니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더니 망하게 되어 결국 왕을 섬기지도 못하는 형편이 되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더니 처음 왕을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죄악 가운데 있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 죄악된 이스라엘의 모습만 도드라져 드러나게 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곳에 가장 큰 우상의 제단을 세운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우상을 섬기는 벳 아웬으로 바꾸려 했으니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 그때 왜 그랬어? 결국 이러려고 나를 떠났니? 벌 주겠다. 망하게 하겠다. 온통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처받은 분은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수십 번, 수백 번 거짓말하는 이스라엘을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언약을 고쳐서라도 끝까지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심고 인애를 심으라고 하십니다. 며칠 전 이스라엘의 농사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늦은 비가 지닌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너무 일찍 수확하면 열매가 성글지 못하게 되고 그렇다고 수확을 미루면 뜨거운 태양볕에 애써 기른 곡식이 다 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시기와 때를 정해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 비로 곡식을 살찌워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으시죠? 언제 저것들이 커서 사람 구실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는 게 힘들어서 자식 돌볼 겨를도 없이 무심하게 지나쳐버린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철이 없어 부모 마음을 몰라주는 자식도 있고 너무 멀어져서 애태우는 자식도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부모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인가 봅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서리거 떨어지게 놔두지도 않으시고 다 타서 없어지게 만들지도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들을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의지할 곳 없이 하늘만 바라보는 저들을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망한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음을 고백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인생의 실패로 낙심하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내 묵은 마음밭을 새롭게 기경하여 하나님이 내려주실 은혜의 비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모든 분들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즐거움과 내 욕심에 눈이 멀어 두 마음으로 살아왔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묵은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용서와 위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마음밭에 뿌려진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